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장 1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와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같이 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길거리를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 가는 차가 주춤 거리면 그 운전자가 누구 같아요? 어르신? 그래요. 혹은 저 보나마나 초보? 그래도 끝까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누구? 음주? 아니요. 어르신, 초보, 음주 말고 보나마나 여자다.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확증적 편견 이런 용어를 써요. 저 운전 주춤하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차 핸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확증적 편견. 틀림없이 저것은 운전하는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확증적 편견. 사람에 대해서도 저사람은 틀림없이 그렇다. 또 뭐 하면은 누가 그렇다. 그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확증적 편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 얘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딱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어떤 신학자들이 성경에도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룻과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낸 것은 동성애자였다. 또 신약에 오면 백부장이 그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래서 간절히 구해서 살려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확증적 편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의리,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렇게만 보는 것도 성경을 확증적 편견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정도 있지만 더 깊은 면은요, 이제 드디어 사울의 가문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 18장을 기점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사랑하지만 결국은 둘은 각각 갈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둘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길이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윤리나 도덕이나 의를 지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 가지만 인간의 의리나 우정으로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저는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제목 합당히 여겼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어요. 합당히 여겼더라. 알맞게, 당연하게, 참 잘했다, 그런 의미죠. 심지어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세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어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한 것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결코 군대의 장서로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조금 더 본문을 차례차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새의 아들로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니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이 3절에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더불어 언약을 맺어. 우리 사무엘 하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1장 17절 조금 불편하지만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유족을 가르치라 하여 곧 활로레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쭉 요나단의 슬픔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의 26절에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서로 언약을 맺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도 가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바로 앞에 6절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대로 요나단은 죽었지만, 사실은 언약을 맺었지만 상대가 죽으면 언약은 끝인데도 다윗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사랑한다 했는데요. 합당히 여긴 사람은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자기 생명, 3절에 있는 자기 생명,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자기가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20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가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함이었더라. 그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의 의양, 너를 향한 의양이 선하면 알리지 않겠느냐. 만일 13절이에요. 헤아려 해도 알리겠다. 14절,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끌어보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로 지극히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네 나라가 든든하지 못할 것이다. 32절에는 요나단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항변하지요. 그래서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해요. 이것은 악령의 역사죠.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가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42절의 맨 마지막 줄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떠나고 들어가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더불어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자자손손 이 언약을 편치 말자 했어도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들어가니라. 어디로? 성읍. 성읍은 누구 집입니까? 사울 왕의 집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의리, 우정, 사랑, 온갖 인간의 방법을 다 해도 결국은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사울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18장부터 쭉 나올 때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결국은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독교는 구제가, 기독교는 정의가, 기독교는 자비가 참된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의 가치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뜻밖에요, 이단들이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회사업 막 하고, 우리 양주에도 아마 사회복지가 가장 큰 단체가 저 은연면에 있는 대선진리회사에는 그 요양원 비슷하게 엄청나게 큰 이단들이 이 사회사업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한다, 거기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해야지,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리스도 없는 구제, 그리스도 없는 사회사역 안 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비를 선행을 베풀어도 결코 우리의 행실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요, 뜻밖의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선을 베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할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구제 얼마든지 있거든요.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다. 요나단이 4절이에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 칼, 활, 띠도 다 그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사실은 여기 있는 군복, 칼, 활, 띠는 우리가 사울 왕과 요나단 둘밖에 무기가 없고 나머지는 그저 돌멩이 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요나단의 세자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다 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둘의 가는 길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 흐르는 사상에서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었지만 23장 18절에도 한번 볼까요?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갈 길이 다른 수밖에 없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아들람 굴 뭐 이런저런,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게 가서 미친 채 할 때 거기까지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빚진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도망자들이 계속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놀라운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든 그 길을 가도, 어려운 시련을 가도, 문제가 있어도 꼭 같이 갑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도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늘 이렇게 길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나 자기 길이 달랐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 5절에 보니까 참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중요한 얘기죠. 사무엘도 그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 받을 때 훈련시키는 교관 혹은 멘토 혹은 스승이 탁월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훈련을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은 악한 사울 왕에게 받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안 가고가 아니고 가고, 엘리 통하여서 사무엘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울을 통하여 다윗이 훈련을 받아요.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14절을 가볼까요?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근데 바로 그 앞에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놀랍죠?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아무래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요, 13절,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바로 그 아래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크게 지혜롭게, 더 강조하지요. 그래서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잘 다스렸다, 보살폈다, 이해했다, 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말이 출입하는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28절에 가볼까요?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이게 영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공감대가 없어도 영이 통하면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뜻을, 그런데 영이 다르면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더욱 두려워하고 다윗의 평생 대적이 되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꼭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달라도 통합니다. 영이 통하면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삶의 방향이 통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 통하면 형 통하고 형 통하면 물 통하고. 알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 사탄 마귀의 비난과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여기도 더 지혜롭게 행하매. 아주 재미있어요. 더 지혜롭게. 14절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근데 여기는 더 비교급, 최상급, 가장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두려워하는데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를 포기하고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죽입니다. 더욱 죽이려고. 그런 사울의 결과가 마지막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기억하십시오. 길보아 산, 사울의 전사한 산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을 요나단, 아비다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패전하는 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중상을 입어요. 무기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나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칼을 뽑아 자기가 줌에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1절에 가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일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뼈를 가져다가 장사했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른쪽 눈을 빼지 않는 한은 화친하지 않겠다 했던 암몬 사람 나하스, 그 사람들이 바로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다시 오늘 18장 5절에 와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란 이 말은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혜롭고 계속 지혜롭고 계속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크게 지혜롭고 더 지혜롭고,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고, 내일은 크게 지혜롭고, 모레는 더 지혜롭고,
점점 문제가 커질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 더 풍성한 사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인생을 보는 눈, 인생관, 세계를 보는 세계관, 내 인생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가치관, 이게 딱 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31장에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그래서요, 참 우리가 신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싫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자꾸, 사실은 다윗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 따라다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고 요나단은 사울에게 따라가니까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쏘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하여튼 이 치는 타악기 웬만한 집집마다 다 들고 있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경세는 삼겹줄 혹은 삼각형 이런 작은 악기, 이걸 들고 오는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돌림 노래라고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한쪽에서 다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그렇게 불렀는데요, 여기서 참 보니까 재밌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주석을 보니까 이 만만이라 이 말의 뜻은요, 숫자적으로 수천 명보다 많은 수만 명,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이 만만이다 이 말은 우두머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은 다윗이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직 왕이 사울인데 여인들이 다윗이 왕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아주 불쾌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우두머리라 하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주 뭐라고 해 봐야 될까요? 건스만 잡으려고 째려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사울 같은 이 마음이 참 있기가 쉬워요. 있기가 쉬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 칭찬하면 부모된 우리가 참 기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미움, 증오, 비난, 시비 이런 감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오늘 사울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불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노했다, 심히 노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0절, 우리가 오늘 9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2번이나 피했다. 이 말은 2번이나 던졌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다시 천부장을 삼아서 출입을 하게 했다. 이것을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분노한 감정, 성령이 떠납니다. 미워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오늘 이 8절,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다시요.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래서 째려보기 때문에 감정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악령이 임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감정에 성령이 임하지는 추호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해요. 그런 맥락에서 참 놀랍게도 다시 아까도 보았지만 천부장으로 13절에 삼았잖아요. 그래서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말은 현명하게 그리고 잘 이해했다. 지혜는요 이해예요. 이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함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합당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사로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는 우리의 삶. 우리 삶은 항상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결코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합당히 여기는 삶은 지혜로, 그 지혜는 한순간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획하는 것들마다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하게 행동하고 잘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대안을 잘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두 사람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궁핍이 있고 고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지혜로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시되, 무슨 일이든지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지혜로 더욱 충만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